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한 구절 구절마다 계속 나옵니다. 즉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시편 30편에서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뭔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그리고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들을 다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편 30편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또한 이런 일 저런 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편 30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 있고 또한 생명의 위험한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에 의하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마 지금 이 시를 찍을 때에 굉장히 아팠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3절에 주께서 나를 무덤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내가 저 아래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의 지금 질병으로 고통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이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고쳐주셨다라고 2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의사들을 믿지 말라. 의학들 또한 약들 이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말라. 먹지 말라. 이러한 말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30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약품에 있다거나 또한 사람인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 30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들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만 생각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에 다윗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사람이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또한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뭔가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이유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 뭔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아예 없거나 나와는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것이고,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죄를 가진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런 분이어야 돼 라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악된 이러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악을 가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그분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분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 울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5절 말씀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나빠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아픈데, 내가 현재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인간의 시간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인간의 관점에서 계속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며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진노는 잠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이 되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진노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잠깐의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냥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안 좋은 이야기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처럼 생각하며 마귀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밤새 울었더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이 고백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다라고 여러 군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하루다라는 그 이유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하루인 것처럼 그렇게 하루를 넘었으면 안 된다.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어떤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고 그러므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분노한 마음을 우리가 하루를 넘겨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벌하시겠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벌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사람을 벌하실 것을 내가 믿고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내 마음의 모든 안 좋은 감정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괴로움을 대신 지시고 나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았을 때는 밤에 울었을지라도 다시 새벽에 해가 뜨게 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고통 가운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내가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은 계속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사람의 시간의 개념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도 사람의 시간에 갇혀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것을 회복했다라고 내가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 사람의 시간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는 것은 차가적으로 고치시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의 관점에 갇혀서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모든 것들은 천천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교만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으니까 나는 계속 잘 될 거야. 하지만 7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 갑자기 큰 문제가 닥쳐서 이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나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직접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8절 말씀처럼 다시 여호와여 주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면 8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이 난 모르겠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니 나도 하나님 싫어할 거야,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상황에 따라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것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숨겼을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기도를 할 때의 9절 말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가운데에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저 아래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이,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겠나?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할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흙덩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까? 흙덩이가 주님의 이름을 전도할 것입니까? 지나가는 저 개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것입니까? 다윗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 그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죽는 것보다는 내가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더 유익한 것이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지금 9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냐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더 낫겠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에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말씀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세상을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것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성공해야 내가 하는 말에도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천만에요. 사람들은 돈을 믿지 내가 성공해서 하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믿는 것이지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뭔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더 유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더 유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방학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좋은 나라를 여행하기 위하여 그렇게 돈을 모읍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좋은 나라에 여행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돈을 모아서 여행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죠. 실제로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 휴가 때에 또 여행 떠나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휴가 때에 여행을 떠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볼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라와 내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스스로 느낀다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한 나라를 바꾸시는,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라는 나라를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살아서 그 누군가를 바울처럼 전도를 하여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